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몇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이죠. 한 20년 이상을 같이 운동한 건 아니고 원래 저희 교회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았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예전에 볼 때마다 그분은 불치병이다 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님이 나중에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도 당뇨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뭐 치료제가 없잖아요. 늘 당뇨를 달고 사니까 몸에 힘이 없어. 뭘 하든지 힘이 없어. 같이 운동을 하는데도 힘이 없어.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목회도 사실 제대로 잘 못하지요. 근데도 역시 목회 담임 목사님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면 참 그 교인들 참 대단하다. 일반 목사님들만큼 못하니까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도 아무튼 담임 목사,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위태하게 보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사모님이 저희 목사님들을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점심 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늘 목사님의 건강에 대해서 늘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남편이니까. 그래서 남편 돌아가시면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인생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계속해서 해요. 그냥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운동해야 됩니다. 저녁 식사하고는 3바퀴만 돌아요, 걸어요 해도 그 목사님이 그거 귀찮아 안 해. 그러니까 사모님은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이 타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다리에 힘이 생길 수가 없는, 제가 힘이 없는 채로 오랫동안 한 20여 년 이상을 봐왔으니까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몸에 좋다면 이것도 드셔보게 하고 저것도 드셔보게 하는데 목사님 그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뭐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달달 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 사모님이 뭔가를 먹였는데 처음에는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더니 작년 10월부터 그걸 먹였대요. 그런데 지금 10월에 지금 7월이니까 8월이니까 7월, 6월 하면은 약 한 8개월을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힘이 생길 수 없는 양반인데 운동할 때 보면 늘 힘이 없어. 먹어봤자 쏟아버리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뛰어가도 못해. 걸어가는 것도 잘 못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나 그냥 운동 조금 하지. 그래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이 양반이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보고 그것을 사모님이 주신 것을 한 8개월 드셨는데 어디가 좋아졌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본인이 먹고 나서 뭐가 좋아진다 했더니 당뇨가 30년이래요. 당뇨가 30년.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나이가 한 살 많으니까 30년이니까 30대 중반부터 당뇨예요. 30년 동안. 그러면 당뇨 환자는 뭘 맞아야 돼요? 인슐린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인슐린 안 맞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인슐린 안 맞고 사나? 또 뭐가 좋아졌다고 했더니 근데 사모님도 당신이 먹어보니까 사모님이 간 경화가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간 경화가 멈춰버린대요. 그리고 사모님 먼저 먹어보니까 이제 남편 목사한테 먹고 하고 딸한테도 먹어보라고 했는데 딸은 젊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안 먹는데 어느 날 와서 자기 아버지 목사님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머리가 회석회석했는데 머리카락이 막 나버렸대요. 그걸 보고 딸이 놀라가지고 그거 엄마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먹고 있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났대요. 또 뭐가 문제였었냐? 당뇨가 심하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피부가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다 버리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딸이 결혼해서 손주들이랑 같이 오잖아. 그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좋으니까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거부해. 오지 말라, 오지 말라.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 이제 할아버지 왜 그러는가? 자기는 달려 죽을 지경이야.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또 숙면을 못 취했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잠오는 약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는데 잠이 안 오니까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오더래. 그 다음에 공황장애도 오더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걸 먹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먹었잖아요. 한 8개월 먹었는데 지금은 수면제를 거의 안 먹고 숙면을 취한대. 얼마 전에는 아무튼 그 당뇨 합병증이잖아요. 그게 다 당뇨가 근본이 되어서 합병증이 생겨서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안 나.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거 빨리 병원 가서 치워야 된다. 막 그다음에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것을 막 귀찮아해. 근데 보니까 발가락을 안 잘라도 될 만큼 그것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이야.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또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파킨슨병이 심했대요. 손이 떨리고 그 다음에 몸이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1년을 먹었대요. 1년을 먹고 예수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파킨슨에 관한 약은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제가 근심하는 것 중에 뭐 습관이 근심은 아니지만 아무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 파킨슨이거든요. 장로님께서 오늘 이렇게 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예수병원에 갔는데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파킨슨 증상이야. 그래서 이건 파킨슨이냐 틀림없이.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예수병원에. 그래서 당당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몇 가지 뭐 이렇게 뭐 움직여 보라고 하고 뭐 물어보더니 파킨슨병 아니래요. 제가 보니 분명히 파킨슨인데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뇌 CT를 찍어봐야 나오니까 뇌 CT 검사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했어요. 뇌 CT를 찍었어. 찍고 나서 보니까 파킨슨이요. 의사는 아니라고 했는데 파킨슨이요. 이게 진행이 오래되었대. 초기지만 오래되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파킨슨 초기에 관한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초기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게 계시다가 천국 가셔야 되는데 파킨슨이 1년 동안 그걸 먹었다가 나았다는 얘기 듣고는 제가 귀가 번쩍해가지고 저거 드시기 해봐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게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갖다 드려서 이제 드시게 이제 하는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마 드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독일 PM사에서 나온 PM 주스예요. 3가지. 아침에 일어나면 2가지 넣어서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2시간 전에 드셔서 저도 그걸 이렇게 드셔서 했는데 원리를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원리를 따져봤더니 우리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세포로 가야 돼. 그래서 세포가 살아나야 돼. 세포가 영양분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암세포란 게 뭐냐? 자기 혼자 먹어서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병들면 암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첫 번째는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 되고 여기서 있는 영양분을 이제 몸에 체내 흡수돼 가지고 그것이 혈관을 타고 세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세포에까지 얼마만큼 가느냐, 얼마만큼. 저에게 스마트한 이 비서가 있더라. 그래서 그 스마트한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음식물을 먹으면 몸의 세포에까지 얼마만큼 이게 흡수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스마트한 재미나이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은 거의 95% 세포에까지 간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세 영양소는 10%에서 50%밖에 안 되더라. 이건 또 혈관을 타고 가야 되니까 혈관이 이 성인이 되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혈관 벽이 있어가지고 혈관이 막혀버리잖아. 그러니까 혈관의 상태에 따라서 세포에까지 가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혈관이 안 좋으면 더 10% 될 것이고 혈관이 좋아도 맥시멈 50%라고 재미나이가 알려줘요. 그럼 뭐냐? 이것의 원리가 뭐냐 봤더니 이것을 아주 미세하게 나노급으로 잘게 빠서버려. 그러면 이것을 주스를 마시면 소화 안 거쳐. 그리고 독이 없으니까 간에 해독자고 할 것도 없이 이것이 몇 시간 지나면 바로 세포로 가버린다는 거야. 이걸 보고는 야, 이거야말로 시스템에 있어서 획기적인 거 아니냐. 단계를 거치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도매에 거쳐서 소매에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면 물건값은 조금인데 이게 붙어서 비싸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장도에서 바로 소매에서 우리 소비자한테 가버리면은 이게 붙을 것이 없이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아니냐. 먹었는데 바로 세포로 가버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면서 원래는 장모님 드시려고 제가 구입했다가 이거 나부터 먹어야 되겠다 이거. 주님 올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건강이 유지돼야 된다. 옛날에는 3시간 서서 기도해도 다리가 짱짱했는데 지금은 조금 서 있으면 다리가 후달달 걸리는데 야 이거 안 돼. 나도 이걸 먹어야지 저 목사처럼 다리가 힘이 불끈불끈 생겨서 몇 시간 서도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드시라고 하고 고사모 먹으라고 해놓고 안 되겠다.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약효를 봐야 되겠다. 약효는 아니죠. 효과를 봐야 되겠다. 내가 8월 2일부터 먹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에 두 개 넣어서 먹고 저녁에는 하나 먹는데 저녁에 먹는 것을 사람들은 꿀잠 약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거 먹으면 잠이 잘 온대. 숙면을 취한대. 그래서 저도 한번 어제 저녁에 먹어봤더니 역시 숙면을 취하더라. 한번 먹어봤는데 저녁 것은. 그래서 최소한 한 1년은 먹어보자. 1년을 먹어보면 1년 되기 전에 아마 이제 몸에 반응이 나타나겠죠. 바로 세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야 놀라운 일이다.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완전히 불치병 환자였어. 그런데 지금은 몸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베푸신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치유하신 은혜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그런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러한 몸에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이 그걸 만들어서 몸에 체내 직접 이렇게 세포에 가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치유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양반에게 이제 소망이 생겨버렸어. 늘 피곤하고 늘 힘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몸에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소망이 생겼어. 소망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소망 가운데 제 몸이 세포가 더 젊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거치지 않고 다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몇 시간 뒤면은 세포에까지 가버리니까 그래서 야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이것이 저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정말로 마지막 남은 시간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장 똑같은 이 말씀에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세 군데가 같이 내용이 똑같은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따라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께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그 내용, 그 사건에 대해서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부유케 하는 능력도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능력도 있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연약한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능력도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 이 중풍병자가 그 당시에는 병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2000년 전의 의술은 더 낫지요. 치유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믿었다.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 있음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에서 나오기는 하나 지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것을 들어본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있었겠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 중풍병자밖에 없더라. 믿음은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 나와 상관없어. 지식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믿음은 나와 상관이 있게 만들어. 지식을 나와 상관이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믿으면 그 죄사함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욕케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는 것이다.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잖아. 그러나 믿으면 그것이 내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마귀 권세 이겼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에서는 승리 역사 안 나타나.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게서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로고스 말씀에 성령이 능력 역사가 나타나면 외마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야.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죽어버리는데 뭐 믿음이에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으면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내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돈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일할 때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는 거야. 자백할 때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머릿속으로 알겠지만 내가 지은 죄를 가만히 갖고 있어 그냥 그런 죄사함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게 마귀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에 지고 귀신들이 치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승리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뭔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뭔가를 해갈 때 주님을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죄사하러 오신 거 십자가 못 박혀 알아요.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지식의 따름이지. 그걸 내가 믿을 때,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단순히 알고 있지 않았어요. 중풍병자 환자가 이 사람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수없이 있었을 거야.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뭔가 해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뭐냐. 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데도 장애물이 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데도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때로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의 또한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면 해결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들과 상황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2장 4절 말씀 봤더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장애물이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이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이 무리를 뚫고 돌파하느냐 다음으로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보느냐. 여기서 문제가 또 문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내가 이거 기도를 해서 또 돌파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기도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못 얻었다고 일어나버려서 다음에 할 것이냐.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은 돌파하는 것이. 따라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 그래요. 주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었다고 해서 즉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아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걸 계속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께서 병든 몸을 안수해서 한 번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한 번 그때 역사 나타나더라 그런 거 없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필요한 것은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소망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뭔가를 계속해야 된다. 소망의 끈을 놓지 뭔가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든가 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서 다 치유된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계속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 안 되잖아. 그럴 수 있어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뭔가를 행했어요. 했을 때에 믿음으로 해결되던가 아니면 다른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던가. 그러나 믿음과 소망의 줄을 일찍 놓아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완전히 불치병 환자 이제 사형선고 받았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3일간 금식기도 저는 살려달라고 금식기도 했어요. 무조건 사는 것만 머릿속에 생각해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했는데 3일째 새벽에 주님이 어머니 모시고 가버렸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돌아올 건 일도 생각을 안 했어. 살려 주옵소서 그냥 하나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전혀 상상치 못하게 3일째 금도 새벽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낙심이 되느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구나 깨달아져요. 그 병동에서 치유받으면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수많은 집안의 빚들, 부채들이 그것도 어머니 그거 문제로 골발이 있어. 그러다 또 다시 속변들어. 어머니의 사명은 저를 회개시켜서 주님의 종 만드는 데까지였구나. 주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되어줘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서 다 해결되어지면 금식 못할 거 어디 있어요. 금식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더라. 주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하는 역할에 선을 이루셨구나. 주님께서 어머님이 천국 가시는 게 어머니에게 좋은 거였구나. 뭔가를 해갈 때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소망의 끈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보면서 저는 소망이 없다 저 목사님. 왜냐면 불치병이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니까. 몸이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도 못해. 몸이 비실비실하니까. 제 양반은 불치병이구나. 그런데 사모님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제품을 통해서 그 목사님 그렇게 놀랍게 몸이 좋아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미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가 대규모 콘서트 홀에서 성대한 연주회를 열고 있었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름다운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연주 도중에 텅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바이올린의 가장 굵은 지선이 끊어져 버렸답니다. 연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곡을 이어갔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핑 소리와 함께 두 번째 줄이 끊어지고 이어서 세 번째 줄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이올린은 4개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한 가닥의 줄 2선만 남아있어요. 청중들도 술나기 시작했대요. 가장 가늘고 힘이 없는 그 줄 2선만 남았으니까 더군다나 줄이 3개나 끊어졌으니 어떻게 연주를 하겠어요? 중단하고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중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을 바꾸기로 이제 무대 뒤로 들어갈 걸 생각했는데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마에 땀이 맺혔고 악기의 균형이 무너져 소리를 내기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그는 중단하는 대신에 눈을 감고 깊이 호흡을 가다본 뒤 다시 악기를 턱에 얹었어. 그리고 그 남은 한 줄로 그 한 줄로 한 줄만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 한 줄의 가닥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애절해졌고 더 깊은 온 홀을 압도하는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소리였대요. 그렇게 해서 그러자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연주에 빠져들었고 곡이 끝난 순간 홀은 터질 듯한 기립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대요. 연주가 끝난 후 그 파가니니는 울컥한 눈으로 관중들을 향해 바이올린을 높이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줄이 끊어지고 오직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소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남은 소망의 줄이 있습니다.
이 줄 하나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자신이 소망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부활하심으로써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줄마저 다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소망이 남았는데도 마음에서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소망의 줄은 어느 누구에게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소망의 시대입니다. 아직은 소망의 시대입니다. 나중에 심판의 시대가 가면 그때는 소망이 다 끊어져요.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때는 소망의 줄 다 끊어질 때요. 그때는 아무리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때지만 지금은 소망의 줄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줄,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소망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갈까, 어떻게 하면 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할까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지붕이 가로막고 있어요. 지붕이 가로막고 있어. 지붕이 열려져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지붕이 가로막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모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모함에 불이 꺼져버리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려. 그러나 사모함이 있으면 그것을 돌파해버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또 생겨. 할렐루야. 사모함의 불이 믿음과 사모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모함으로 예수께 나갔지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불이 꺼져버렸으면 낙심하고 되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지붕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또 지붕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보여야 돼. 자기의 믿음을 보여야 돼.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함을 보여야 돼. 자기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사람들은 정상적인 몸으로 회당에 와야 했지만 자기는 중풍병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애타게 살아왔는지 자기 모습을 예수한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어필을 해야 돼. 주님한테. 그 사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사모함에 불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사모함의 불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기도할 때 불이 생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00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그곳에 불이 임하더라. 그들의 마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그곳에 장소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임합니다. 그 장소에 불이 임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에게 그곳에 불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 겁니다. 사모함에 불이 꺼지지 않은 방법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비결은 늘 매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꺼질만한 사모함의 불이 다시 소망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꺼질만한 믿음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꺼질만한 다시 소망의 불이, 사모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불신소시계를 넣어줘야지 그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모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타오르고 있는 것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꺼져가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사모함이 식어진 것은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불이 식어지고 믿음의 불이 식어지고 능력의 불이 식어지는 것은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불소시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로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병자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지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구에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그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 지붕을 뜯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하나 조금씩 뜯어냈더니 드디어 그 중풍병자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위에서 아래로 끈으로 묶어서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모함이 있었어도, 아무리 소망함이 있었어도 지붕을 뜯어내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그의 나타나지 보여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지붕을 뜯어내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지붕이 무엇일까요? 그와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지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악의 지붕.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라.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라. 아무리 믿음이 있었어도, 아무리 사망으로 나왔어도 지붕을 뜯어내지 않았으면 결국은 치유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야만 돼요. 그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것은 지붕. 그전에는 사람이 맡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붕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중풍병자와 예수를 갈라놓은 것은 지붕밖에 없었어요. 지붕만 뜯어내면 되는 거야. 지붕만 뜯어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죄악입니다. 죄악이 담이 갈라놓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갈라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답을 허물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붕을 뜯어냈듯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함으로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자. 회개함으로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함으로써 죄악의 지붕만 뜯어내면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죄악의 지붕만 뜯어내면 큰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죄악의 지붕만 뜯어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죄악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관계에서 뭐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고, 뭐 때문에 포로에 끌려다가, 뭐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고, 뭐 때문에 이방인들의 고생을 당해야 돼요. 죄악의 지붕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죄악의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악의 지붕만 걷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악의 지붕을 뜯어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서 죄악의 지붕을 뜯어낼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회개하면서 죄악의 지붕을 뜯어낼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소한 죄라고 그냥 넘겨버리면 절대로 죄사함의 은혜는 임하지 못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며 죄악의 지붕을 뜯어낼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9장 2절 말씀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으니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죄사만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했어요.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었어요. 그가 중풍병자로 됐을 때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우울증이 오고, 잠을 못 자는 육체적인 병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또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오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까지 오더라. 공황장애까지. 그런데 거기서 치유받으니까 마음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마음도 치유해 주시더라. 중풍병자 일수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불안에 떨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죄악의 지붕을 뜯어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지붕에 뜯어내버렸어요. 아무리 사소한 죄의 지붕이라도 뜯어내버렸어요. 뜯어내야지 평안함이 임합니다. 세 번째, 치유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상을 들고 갈지어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죄악의 지붕을 뜯을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머리를 듣고 있기만 한 사람은 지금 지식으로 들어갈 뿐이야. 머리로 들어갈 뿐이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우리가 아멘할 때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멘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지식만 들어갈 뿐이야. 은혜가 되지 않아요. 깨달음을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렇구나 동의는 됐는지 몰라. 그러나 아멘해야지 여러분 안에 그것이 영양소가 여러분의 영적 세포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포에까지. 그러면 머리까지밖에 못 가. 얘기했잖아요. 세포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영양소가. 그래야 살아난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세포에까지 들어가야 돼. 영혼의 세포에까지. 머리로 들어가서 지식만 넓힌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지식만 늘어날 뿐이야. 그렇구나 깨달을 뿐이야. 우리는 깨달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이 필요한다. 삶이. 깨달음에 머무르지 말고 삶이 변화돼야 된다. 삶이 치유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안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부터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는 때 주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회개하며 죄악의 지붕을 뜯어낼 때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사람은 치유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다른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 그 문제를 더불어 살면 안 돼.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갈 거예요. 아니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음에 눌릴 때가 있어요. 몸에 질병이 왔어요. 때로는 소망의 줄이 끊어졌을 수 있어요. 날마다 하루의 삶의 평안이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만 되는데, 회개하면서 죄악의 지붕을 뜯어낼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사모함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 지붕을 뜯어내야 된다. 내가 주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병든 것을 고침을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구욕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고치고 치유함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어요. 사방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몸을 치면서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것은 지붕을 뜯어내야 된다. 아무리 믿음 있고 사모하면서도 마지막 지붕을 뜯어내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죄악의 지붕. 따라합니다.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자.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자.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축복을 막고 있어. 지금 막고 있어. 내가 회개함으로 뜯어내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지붕을 뜯어냄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은혜를 회개하고 뜯어냄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서 마음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의 가운데 거하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